수요 한마음 기도회 수요 한마음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학교라고 하니까 또 왠지 설레이네요. 뭔가 가르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 한마음 기도학교를 하는데,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학 동안에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학교니까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3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했습니까? 지성, 감정, 그 다음에 의지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대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제 잊어버리셨죠? 이래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력. 의지력이 대장입니다. 그럼 중대장은 누구입니까? 지성. 그리고 제일 쫄병이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날개 엔진인 이 뭡니까? 지성과 의지, 그러니까 힘을 최대로 발휘했었을 때 그 기도의 고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고도에 이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감정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3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고, 이번 한 주 동안 지나가면서 내가 훈련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각자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 모두가 책의 제목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스텝 2입니다. 요약지를 받으셨는데 스텝 2, 기도의 의지력 훈련을 첫 단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기도의 습관 만들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의 방식이라고 사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습관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해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의 본문입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오가 다니엘을 가장 총애하고 가장 신임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괄하는 그러한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3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을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0절,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상황이 왔었을 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다니엘이 10대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3명의 왕이 거쳐갔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이 거의 80대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토록 60년에서 70년 이상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
어떤 습관이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탄탄한 그 사람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눔지 보시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라. 특히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한 거죠. 보통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성악을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목소리가 좋은데, 제 자랑이 아니고요, 들으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목소리가 좋으니까 음악을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권유를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악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발성, 호흡이지 않습니까? 이 호흡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발성을 해야 됩니까? 호흡을 해야 됩니까?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가슴으로 이렇게 쉬는데 노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하고 하고 다르잖아요. 네, 이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여러분들 노래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기초를 잡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레슨 선생님이 항상 매일 집에 가서 30분 이상, 30분에서 1시간 이상 복식 호흡 연습을 해라. 그거는 그냥 운동입니다. 의자에 반쯤 누워가지고 다리를 드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쓰 하면서 내렸다가 완전히 내리는 게 중간에서 다시 올리고, 이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루 이틀 하고 하다 보면 점점 호흡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점점 안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노래를 하면 할수록 호흡이 되는구나, 노래가 되는구나가 아니라 호흡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이 바로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매일 학교에 다녀와서, 그리고 동생의 방에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동생 방에 피아노에 앉아서 매일매일 연습하니까 제 몸에 복식 호흡이 저절로 익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자신만이 정해진 그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기도의 본질은 아니지만 참된 기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을 위해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방을 가정마다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부목사와 전도사님이 함께 신방을 갈 때 일주일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하고 저희가 갈 때쯤에는 이미 제가 앉을 자리와 여전도사님이 앉을 자리, 그리고 신방 받을 성도님이 앉을 자리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제가 제 자리인 줄 알고도 제가 옆에 딱 앉아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거기 아닌데요, 여기 앉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저희 교육자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마음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과연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저의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된 시간을 정하고 있는지, 바른 장소를 정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일상에서 물러서 정해진 시간과 은밀한 장소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위해서 일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먼저 일상에서 벗어나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과 은밀한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무엇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멈춰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경고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하루 3번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최선을 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 시간과 이 장소만큼은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위하여서 즐겨 찾으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광야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높은 산이 바로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던 은밀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결심을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지력이지 않습니까? 한마음 기도에 나가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 결심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비전교회 기도에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해야지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지킬 것을 먼저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장소, 그 장소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방황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방황할 때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우리의 방황을 멈추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갑니까? 정비소에 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고장 났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정하여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해진 그 장소에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십시오. 참 신기합니다. 항상 앉으시는 곳만 앉으시죠. 또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 오십니다. 이 자리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왜입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예배가 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제가 매일은 못 가지만 저녁에 하루 한 번씩 1시간씩 호수를 걷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가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어폰을 꽂고 찬양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걸어봤습니다. 호수를. 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이 오가지만 나의 초점은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집중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만의 장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장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좋아집니다. 그곳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두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방해받지 않는 가장 귀한 시간과 규칙을 정해 주님께 드리라. 방해받지 않는 가장 귀한 시간과 규칙을 정해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할 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가장 귀한 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남편이 출근시키는 시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챙기기 바쁜데,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는데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할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규칙들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비행기 모드로 하여서 기도 제목을 휴대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서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규칙들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끊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우리가 나오는 새벽 예배나 그리고 수요 한만 기도회나 또한 중보기도 헌신을 통하여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활 방식이다. 새벽 첫 시간은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므로 기도에 투자해야 한다. 가장 귀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투자하면 됩니다. 내가 잠을 조금 덜 자면 됩니다. 그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기는 힘들어도 가장 맑은 정신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어느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오면 여기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기 5층 제일 구석에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장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삶의 중심으로 뿌리내려져서 네 번째군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삶의 중심으로 뿌리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어디에요? 삶의 중심으로 뿌리내려라.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인생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삶의 중심으로 뿌리내려져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한 부분이 바로 기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힘들 때, 어쩌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삶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죄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해집니다. 여전히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피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때 항상 가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집 바로 뒤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제 여동생과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본당 예배 1층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1층 예배당 가장 가운데 앉아서 4명이서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앉아서 기도하시는구나 하고 무릎하게 베어서 자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저에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가 힘들어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제 스스로 교회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정해진 그 장소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가장 귀한 장소, 그 가장 귀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삶의 중심을 기도해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적인 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5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라. 5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라는 말이죠.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5분간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5분 이상씩 하는 분들인데 꼭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듣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사모하고 적어도 30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5분씩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기초의 단계입니다. 작은 1번으로 하루도 빠지지 말고 5분은 무조건 채워서 기도해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형성은 무엇입니까? 반복에 의해서만 체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습관을 가지려면 마음에 싫어해도 그리고 환경이 방해를 해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뒷면에 보시면 21일 동안 이렇게 실습하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7일 동안 잘 수행하셨다면 7일은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4일을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21일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습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21일을 기준으로 앞뒤전으로 이루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21일에 체크표가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21일 동안 매일 5분씩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복한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루 3번을 기도하면서 몸에 그것을 익혀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을 지키고 그리고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루에 5분씩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 300초
입니다. 제자반을 처음 인터뷰할 때 매일 하루 기도를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몇 마디만 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30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유한 모습으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체크표에는 30분 이상 하셔야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은 30분 채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지가 비틀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시간이 정말 어느 시간보다도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 채워가시더라고요. 30분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방학이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제자반 집사님 오셨던데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학기 때는 이제 1시간으로 늘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면 될수록 익숙해진다는 거죠. 시간을 5분으로 시작했다가 10분으로 늘렸다가 10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가 이제는 1시간도 2시간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것 안 바랍니다. 매일 5분씩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5분만 주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수첩을 마련하여서 기도 제목을 작성해라. 네. 기도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 수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적은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반복해서 읽으면 그 내용이 꿈으로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될 목표, 그리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 그리고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 수첩에 꼬박꼬박 적고 매일매일 읽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며, 그 다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반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반 시작할 때 매일 기도를 30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제자반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적는 겁니다. 네, 처음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명인데 10명, 저까지 11명의 기도의 제목을 다 모읍니다. 그것을 A4 용지 한 장 반, 2장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30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읽으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읽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또 그거는 쉬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나눔을 하다가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훈련생들의 상황을 알고 또한 기도 제목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또 기억해서 조금씩 그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처음에 누가 잘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아빠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립니까? 저희 아들은 첫째가 말을 떼는데 5살에 뗐습니다. 네, 머리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표현할 그 때가 5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정말 이 기도의 수첩을 가지고 또박또박 읽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잘 가네요. 네, 유창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수첩에, 기독교 서점에 있는 그 기도 수첩을 사셔도 좋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나 일반 수첩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메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장에 기도 제목을 적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매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매일 드리는 기도는 그날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은혜를 삶 속에서 저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매번 3번 기도하니까 실력도 도덕성도 탁월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내일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남은 힘으로 내일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번째, 우리 안에 점점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점점 쌓여진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용량이 더욱더 커집니다.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의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용량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의 삶.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제 다니엘은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매일 기도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을 능히 돌파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매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왕이여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짓눌리고 우리의 인생이 낙담하고 답답하고 패배감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직 질병이 고쳐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요? 세 번째입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해라.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본어로 기도 제목을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도의 자리에 가면 온갖 잡념들이 있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들이 날뛰며 나의 생각을 막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만 가면 뭔가 생각나지 않았던 잡생각들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걱정들이 몰려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제목을 앞에 두고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그러한 잡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가 시작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소리내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의 책에 나온 것처럼 기도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음성이요, 기도는 모든 것의 주관자와 연결되는 한 라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 하나님이 앞장서서 앞에서 우리 먼저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교제를 원하십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저 짧은 한마디라도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목소리 듣고 싶었다. 잘 있었니?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평생토록 기도하며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의 참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평생토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목소리로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나 그렇지 않았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지혜와 뜻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심을 맡기고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내일, 아니 미래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기도 안 해도 다 아시겠지,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제 아내가 이제 지금 대구에 있는데 경기도로 오려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작년, 재작년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학교까지 정했습니다. 서원 초등학교나 그 옆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로 발령되게 해주세요. 정말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지난 12월 달에 이제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것까지 딱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 2번으로 못 올라왔어요. 참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는 문제도 있었고 제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좀 지장이 가지 않을까 막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내려가서 지금 복직을 해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말 부부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지난 3월 달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코로나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데다가 또 장례가 마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저희 아내의 이모님께서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지금 돌아보면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구나. 저희 장모님은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서 그 힘듦을 어떻게 겪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곳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딸이지만 그 옆에서 어머니를 마음을 또 알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옆에 있기만 한 것도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어 주시지 않았나라는 감사함이 또 생기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시간이 짧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부분에서도 엄마와 떨어져 있음에도 그러한 훈련들을 하게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가 지금 두 애를 봐주고 계시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할머니의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또 할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지금 또 차곡차곡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자녀들 봐서는 그렇고 또 저도 이 시간 동안에 더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 시간 동안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모든 단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더 큰 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5분씩 잊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기도만 해라, 나와 대화만 하자.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과 만날 은밀한 나만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5분이라도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과 장소를 들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담대한 결단력을 주시고 삶의 중심에 기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매일 쉬지 않고 5분이라도 기도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맛보게 하소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평생토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풍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